셋째 날 아침 또 우리 허락하신 몸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부흥의 절정인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약속을 받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15절과 16절에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눈을 듣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는 곳, 또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신 곳, 그리고 이곳에 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울이시는 거룩한 곳,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지만 그의 모든 걸음을 막으시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이후에 이제 그곳에서 성회를 지키는 솔로몬이 바라는 모든 것을 형통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라고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부흥됐다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성전 건축 이전에 하나님 앞에 불충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성전 중심으로 임재하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죠. 자, 오늘 성전 봉헌식에서 오늘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라는 그러한 말씀은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다라는 임재의 상징이고요. 이 불은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너희들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함께 임함으로 능력의 백성,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 주어지는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을 우뚝 세움으로 그것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나타나는 교통하심 속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키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심을 이야기합니다. 자, 결국 이러한 성전 봉헌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소원해졌던 교통을 통한 놀라운 영광의 임재하심 속에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가운데 오면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의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전 건축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 속에 교통하심,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의 이루어짐 속에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는 기뻐하고 마음에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은혜 속에 기뻐하고 즐거움의 회복의 역사를 가져오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방신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격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고 즐거움이 없었는데, 이제 성전 봉헌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와 교통을 경험하고 나니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 감사, 그리고 교통 속에 주어지는 은혜의 즐거움과 기쁨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이며 부흥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위해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렸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12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는 솔로몬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꿈꾸며 또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출발했는데, 우리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부흥이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부흥은 외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의 가정에 또 교회의 부흥을 이룬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숫자적으로 많아짐 아니면 경제적으로 풍성함, 이것이 부흥이 아니라 진정한 부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다.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그러한 상태, 이것이 부흥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 속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사상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앙망하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서 바로 세워지는 상태,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입니다. 부흥이라는 영어가 reviv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두 개의 단어의 합성이에요. 즉 리라는 단어와 vive라는 단어인데요, 리라는 단어는 다시 한번이라는 뜻이고요, vive라는 단어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생명이 세워진다. 즉 부흥이라는 말은 새 생명의 거듭남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부흥,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을 꿈꾸며 이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부흥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생각으로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부흥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부흥은 바로 교회를 통해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적인 그러한 부흥, 이것은 교회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세워지는 가운데에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단계 부흥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에요. 시편 11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요, 하박국서 2장 20절에도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고백했던 그 당시의 상황, 하박국 선지자가 생활했던 그 상황은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이 보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모순된 세계의 상황을 침묵하시고 외면하신 것처럼 착각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아니다. 살아계신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고 그 성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서서히 이루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리고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세상을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듯이 이곳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 내 눈과 마음이 늘 성전을 향하여 있다라는 말씀 속에 성전 중심을 통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의 회복과 부흥은 바로 주의 성전을 통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절과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 장막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통해 이 땅 속에서의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를 임마누엘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막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이야기하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속에 성전을 각자의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안에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의 부흥을 꿈꾸며 이 안에를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가 부흥은 하나님 앞에 전환되어지는 것이다. 바꾸어 세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꾸어 세워지는 가장 귀한 장소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상황을 예언한 요한계시록 7장 15절과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밤낮 섬기는 성전 중심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줄이지 않을 것이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의 영혼과 또 모든 마음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 중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선 순위를 하나님의 성전이 부흥되어지는, 즉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온전히 바로 세워지는 역사를 위한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설명하는 내용 가운데 반드시
서두에 나타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듯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경이 좋았습니까? 또한 사회적인 모든 여건들이 완벽하고 아름답고 아무 문제 없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론을 묵상하는 가운데 초대교회 출발은 환난과 더불어 시작이 돼요. 핍박과 더불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과 환난, 사회적인 환경과 여건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주눅들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마음,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들이 그들을 주눅들지 않게 하고요, 그들을 낙심치 않게 하고요, 소망과 용기와 은혜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동일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어려움의 상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의 살림이 어렵고요, 사회 곳곳에 부패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게 삶을 영해 나가는 총체적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의 정치의 혼란과 안보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교육의 이 모든 환경을 염려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속에서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러한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을 향하여 계시고요, 영원히 그곳에 함께 계시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시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이 땅과 이 민족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가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 바로 성도가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마귀는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성도로 하여금 잠에 취해 있도록, 교회가 기도하는 소리보다 다른 소리로 더 시끄럽게 하도록 마귀는 혈안이 되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회복과 부흥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성전에서 기도하여 간구할 때 주어지는 은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늘이 닫히는 것 같은 암울함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헤쳐나가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의 주어진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성전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어 이곳에서 시간 하나님 앞에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와 민족을 향한 뜨거운 간구와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고치시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교회의 부흥을 통해 경험하는 이 안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신의 회복과 부흥을 꿈꾸며 이 안에를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부흥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경험되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성전 속에 가득합니다. 따라서 이 안에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시간 주의 성전에 모여 기도함으로 성전에 눈과 마음을 쏟으신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이 땅이 다시 한번 고침을 받는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이 안에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추운 공기를 가르고 주 앞에 나와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야를 출발하는 성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의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경제, 우리의 육신의 약함, 더 나아가 영적인 모든 부분들이 고침과 회복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